우리 친구들이 가장 이번에 가서 은혜 받았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의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날씨가 참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좀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큰 일을 하나 치르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몸과 마음이 푹 가라앉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행사가 끝났을 때에 내가 어떠한 일을 오래도록 행하고 있다가 끝났을 때에,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끝났을 그 뒤에 우리는 홀가분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오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완전히 모든 것들을 그만하고 싶어하는,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그것은 다 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다 타서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촛불이 끝까지 타다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꺼지듯이 가진 힘을 다 소진한 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들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열심히 달려온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면서 번아웃 할 때가 있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을 때에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번아웃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태웠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지치고 쓰러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번아웃이 되고 지쳐 쓰러져 버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번아웃을 지금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가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단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셨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친 우리를 향해 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왜 무너졌는가? 아멘. 엘리야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만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지금 홀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고 참된 신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싸우고 그 내리는 쪽이 이기는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18장 26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지금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아마 대략적으로 오전 6시부터 지금 밤까지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저녁까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뛰놀고,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의 몸에 칼을 대고 이름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광란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의 광기와 함께 지금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눌림이 되었을까요?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팽팽하게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진을 빼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는 그냥 지켜보지 않았어요. 27절에 보면 그는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라. 너희 신이 잠잠히 잠들었는지도 모르니 깨워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거 하고 있을 때에 딴짓하고 있다가 엘리야가 자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으로 대치를 하고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금 엘리야가 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소모가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엘리야는 자기 차례에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뭘 해가 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을 3번에 걸쳐서 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 같이 18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이 자리는 실패하면 죽는 자리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나중에도 알고 있듯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음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어요. 단순히 엘리야가 죽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허투루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이 뭐 내려주시게 이러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집중이 지금 있었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재물과 그 나무와 심지어는 거기에 도랑에 있었던 모든 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태워서 증발시켜 버리셨습니다. 놀라운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과 정신적인 것들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소진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엘리야는 쉴 수 없었습니다. 승리 이후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그를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야겠죠. 18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450명을 본인이 다 죽이진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죽이면 좋았겠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을 데려다가 아래에 있는 기손 시내까지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 비를 위해서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산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자기의 진을 다 빼고 그 다음에 기손신에 내려가지고 450명을 죽이고 또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동선만 가지고도 우리가 조금의 등산만 해도 힘든 그때에 하루 종일 지금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하고 이스라엘로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러면서 끝났어도 힘들고 완전히 이 번아웃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뛰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도에서 보면 직선거리로 26km예요. 그러면 이 고저가 있잖아요. 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이 고저가 있기 때문에 또 길이가 길어지겠죠.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때는 상당히 꾸불꾸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따져보면 마라톤 같은 정도의 거리, 30km 후반에서 40km 정도는 되는 그런 그곳에서 지금 이 쉬지도 않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어서 너덜너덜 투덜투덜 그냥 쉽게 가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19km를 지금 이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리듯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이후에는 자기의 몸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냥 하늘의 구름에 두둥실 떠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육과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이후에는 그의 몸과 그의 모든 정신은 번아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게 되었고 또 목숨을 걸고 영적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그 몸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세벨의 위협이 날라오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냥 그 안에서 이 엘리야가 쉬었다라고 한다면 번아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19장 2절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끊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것을 사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3절에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또 도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세벨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사신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전했잖아요. 그 사신이 지금 암살자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 사신 옆에 암살자를 한 명만 붙였어도 엘리야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지 않은 것은 오늘 말처럼 실제로 죽이기보다는 그를 위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그를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한다면 뒷감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를 위협하고 그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생겼겠지만 실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위협에 너무나도 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무너져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미 탈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몸으로, 그가 정신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번아웃 되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봤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의 말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라고요. 지금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그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차 있는 이런 잔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그 안에 있는 물이 넘치듯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지금 이 엘리야는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 위협이 지금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방아쇠가 되어서 번아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그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 때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엄청나게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항상 하는 유머인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나게 화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렇게 화내는 사람 서로가 서로 당황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서운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가까운 사람이 이제까지 항상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던 내가 어떨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함을 통해서 서로가 뻘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유별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몸으로, 정신적으로 번아웃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내가 지쳐 쓰러져 있으면 별것도 아닌 그 자극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하겠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번아웃이 계속되게 되고 거기에 마지막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면 죽으려고 많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안귀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버티다가 마지막 아무것도 아닌 그 방아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이 엘리야도 버티다가 있었던 모습 안에서 이세벨의 그 위협 하나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는 살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번아웃되고 지치고 쓰러진 것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번아웃되고 나는 지치고 쓰러졌다고 얘기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 정신에, 내 영에 그 모든 에너지가 고갈될 그때에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2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먹으시고 채우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가 아니고 재우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밖의 반응을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반응을 예상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갈멜산에서 나의 그 놀랍고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 정도 가지고 무너졌느냐? 너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할 법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도망쳤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약하냐고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행하십니다. 그를 먹고 쉬게 하신 거예요. 그가 먹고 마시고 그를 재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 바랍니다.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머리맡에 따뜻한 빵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몸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2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잤어요. 근데 이따가 이후에 다시 한번 천사가 깨우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먹고 재우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더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우리는 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더 기도해야지, 너 더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먹이시고 그를 먼저 재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몸이 회복돼야지 마음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 혼, 육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키는 데에 가장 먼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번아웃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처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쳤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자신을 더 몰아세운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잠을 자고 더 많은 휴식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번아웃과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함께 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에 대한 부족함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처방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푹 자는 것이, 때로는 푹 쉬는 것이, 때로는 잘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지쳐 힘들어서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깊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몸, 내 정신, 내 영이 충분히 회복된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짜내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짜내서 가져가는 그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행복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쳐 쓰러져서, 내가 번아웃 되어서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고 점점 내 마음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회복되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은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잠은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적게 자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하잖아요. 고3 친구들에게 예전에 3당 4당 오락, 3당 4락, 4시간 자면 떨어지고 3시간 자면 붙고 라고 하는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히 자는 것이, 그의 몸이 충분히 회복되며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진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번아웃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쉬고 더 잘 자고 더 잘 먹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된 후에 다시 걷게 하십니다. 아멘. 먹고 자고 회복된 엘리야가 마침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이제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회복이 먼저였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가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40주 40야, 무려 40일을 감을 통해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정말로 내 생명이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몸과 그의 정신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를 다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이 먼저였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쉼이 먼저라고요. 회복이 먼저라고요. 그 이후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엘리야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은 그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뭐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쓰시기 위한 거라고요. 회복 끝에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킨 이후에,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내가 번아웃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회복돼야지, 내가 먼저 내 몸을 추스려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내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금 걸어갔던 그 음식물의 힘에, 그 음식물이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공했던 음식 떡과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몇 끼마다 지금 가고 있는데 물을 주시고 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공했지만 그 음식물의 힘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딱 한 번, 40일 동안에 딱 한 번 물과 빵을 주시고 그 힘으로 갔다고요. 결국 뭐죠? 지금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요. 음식물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떡의 힘으로 간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공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었던 그 음식물의 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제공했던 그 떡의 힘, 단 한 번의 제공으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떡의 힘, 그 하나님의 힘,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봤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조차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시느냐, 나는 그것들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치른 이후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아웃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번아웃, 지치고 쓰러진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감당했을 줄 믿습니다. 번아웃은 믿음이 약해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에너지를 남겨두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좀 이렇게 살았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번아웃되고 지침을 통해서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들, 세상에 나아가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정죄감을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처방, 이번 한 주간은 좀 잘 쉬고 좀 잘 먹고 또 하나님에게 달콤한 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땠을까요? 내가 잠자고 쉬는 것들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푹 쉬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를 재워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저를 채워주세요. 몸이 회복되면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의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니까요. 한 번에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0%인 내 모습이 갑자기 한 번에 100%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이고 쉬게 하시고 또 자게 하시고 또 먹이고 쉬게 하고 자게 하시고 서서히 조금씩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쉬었는데도 많이 회복된 것 같지 않고, 내가 잘 먹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내가 회복된 것 같지 않고, 내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가득 체험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진된 자리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